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끔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결국 우리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 깊은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도와주시지 않는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뭐 그런 원망 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많은 관점 중에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물리법칙에 따라 기계처럼 돌아가게만 해놓고 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우리 진심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말씀을 외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진심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셨다라고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험 기간은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려고 알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안다라고 번역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게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그 시간이 많이 힘들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낮아져야 했고 때로는 줄여야 했고 때로는 목말라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40년을 지낼 수 있었고 그 40년을 살아냈고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스스로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스스로 무엇을 따라 사는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는 주변 사람들처럼 뭐도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살아가고 이것도 있어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는데 무슨 그것을 다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아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갖추고 쌓아놓고 많이 소유하고 내 것 챙기려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그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많이 걷습니다. 어쩌면 평생이 그 광야인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사는 삶이고, 광야가 아니라 아주 높은 성과 좋은 집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를 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감사하게 될까요? 원망은 아니더라도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또 좀 심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럴 것 같아요. 광야는 힘든 삶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모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구나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해도 원망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5절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징계라는 단어가 100여 년 전에는 좀 성경을 번역하셨던 선비님들 시대에는 좀 좋은 단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징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징계가 약간 어감이 나쁘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바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셔서 광야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르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가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바르게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면 심지어 시험이나 고통을 당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는 말씀에 순종했고 공동체는 옆에 지체에 용납하기 어려운 상태와 사람조차도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했습니다. 이런 것이 복종입니다.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내 가족 아니야. 그러면서 쳐서 잘라내고 몰아내고 비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교회 안에 이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 되게 하시고 가족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고 더 연약한 지체를 알고 섬기는 일이, 이게 복종입니다.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어려워도 그 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깊이, 아주 깊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기쁨과 삶의 의미보다 우리는 다른 곳에 기쁨을 둬요. 이거 있어야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거 이루어야지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 주실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바르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보다 빈곤해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 광야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광야구나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깨달으면 그 광야의 훈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 어려움이 많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분명히 힘들고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어긋나 있다면,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고 어떤 상태로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원망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습관을 우리에게 완전히 익혀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 하는데 밥 먹자고 모든 청년들을 다 불렀어요. 물론 오는 청년부 예배에는 오지 않지만 오겠다고 한 친구들도 있고 여전히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모이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더 일일이 전화하면서 함께 모이자, 같이 밥 먹자, 우리 함께 교제하자라고 초청을 할 텐데,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내일 그 시간과 오늘 사역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